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여기 모두가 알고 있을 초경이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을 정도로 생색이 남루하고 오랜 시간 그곳에서 소경으로 있는 자입니다. 부모들도 그를 포기하여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한 명의 남자가 덩그러이 오늘도 길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의 깊게 보십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사고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창세 전에 이 사람을 눈을 먼 상태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경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보냄을 받은 자, 곧 실로암으로 가게 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소경을 통해 지금이 어둠의 때가 아닌 빛의 때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계시해 줄 것이다. 이 소경이 바로 나의 표적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의 죄인의 굴욕 속에서 침 뱉는 소리를 들었을 그 소경 앞에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십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와 같이 침을 뱉는 건 수치와 저주와 거절과 모욕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침 뱉음을 통하여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영광스러운 침 뱉은 행위를 하십니다. 영광의 침 뱉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기는커녕 눈에 진흙까지 바르시고 나서 흙으로 범벅이 된 처참한 몰골의 소경이 더듬거리며 실로암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이 이 소경이라면 실로암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당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무능력, 당신의 과거 가정사, 현재 자녀들의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사건들, 한참 전에 포기해버린 헛된 희망들, 실망으로만 돌아오는 헛된 소망들, 우리가 그 소경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의 주관적인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때론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요.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30년 혹은 40년 소경으로 살게 하셔도 영광입니다. 내 육체의 짧은 인생 가운데 나를 쓰시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찌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 소경 한 명을 서게 하시고 기꺼이 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는 소경이었던 눈 뜬 자를 천국에서 보며 그 계시와 표적으로 사용된 그 소경을 흠모하며 입이 닳도록 하나님을 선전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그의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에게 맞서 아하,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것이 아마도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군요. 맞지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들이 당신들의 눈도 뜨게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여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그분은 선하시니 당신들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와우, 기발한 생각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요. 주님, 저도 소경입니다. 저희들도 돌아봐 주세요. 우리 눈 안에
주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선전하겠나이다. 우리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주님 원망하지 않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 자리가 침뱉음을 받는 위치라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냉혹한 저주와 독을 뿜어내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서겠습니다. 저주와 비난을 일삼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서겠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맞습니다. 어떤 저주도, 어떤 비난도, 어떤 거짓도, 어떤 모함도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